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된 날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느 것까지 견디며 참아낼 수 있을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를 좀 살피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 그 내용 정말 성경에 있는 것과 합당한가를 좀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도 그 누구에게 사랑을 줄 때 이 정도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겠다고 확실하게 뜻을 정한 것을 알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내가 사인을 보낼 테니까 너 그때는 도망가고 아버지가 그런 의사가 없다면 내가 다시 이러이러한 사인을 줄 테니 네가 알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이미 서로 마음과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자리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식사 자리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어머니가 욕을 먹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편에 서서 이야기하고 변론할 때 아버지 사울 왕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요나단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어머니, 자기 부인을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폐영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욕을 먹습니다. 얼마나 심한 거 보세요.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그런데 사랑하기로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도 욕을 먹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은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가 선택한 것은 참 무식한 거고 너는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죽어야 할 사람이야. 아주 확실하게 아주 못을 박습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요나단이 확실하게 다윗 편에 서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해 이르되 그가 다윗이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길래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편에 서줍니다. 그러자 33절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단마귀에 속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식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아내도 욕합니다. 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34절 보십시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다윗은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것도 물리치고 떠나버립니다. 먹는 것도 내던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기 때문에 밥 먹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금식합니다. 왕의 식사 자리 얼마나 잘 차려있겠습니까? 우리말에는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 위하여는 내가 먹는 것도 절제하고 포기하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전에 약속했던 장소로 나갑니다. 35절 보십시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은밀하게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장소, 신약성경에서는 골방이라고 그럽니다. 골방.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 주님과의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다윗과 요나단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한 대로 활을 쏘아서 신호를 줍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39절 보십시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아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어떤 내용을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내용, 그 사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41절 보십시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왜 웁니까? 사랑 때문에 웁니다. 앞으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웁니다.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그런 내용. 물론 요나단이 죽기 전에 엔게디 요새에서 한 번 더 만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나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서로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만남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 가서 요나단이 죽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안타까울까. 떠나는 이별하는 그 장면 보십시오. 42장.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을 빌어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맹세했답니다. 어떤 내용인가?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네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싶지 않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다윗.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요나단도 성읍으로 들어가지만 뒤돌아보고 눈물을 닦으면서 아쉬워하면서 돌아가는 이 장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내용들, 그 모습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될 것인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어떤 만남의 기쁨이 있는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싶은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도 멋지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